Today's scripture, Luke chapter 1, verse 26 through 31.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자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가장 놀라운 만남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미국에 와서 살면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항에서 나를 라이드 해준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들의 이민 생활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실제로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갑작스럽게 그리고 송두리째 변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 인류 역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만남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가브리엘이라 불리는 천사가 아주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아주 시골입니다.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던 이름 없던 그 시골에 가서 어린 소녀였던 마리아를 만나는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왜 그 시골에 나사렛이라 불리는 아주 시골에 있는 그 이름 없던 마리아에게 가서 나타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 성탄절의 시작은 누가 계획한 겁니까? 하나님이 계획한 거. 어쩌다 우연히 이런 성탄절이 맞이한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실제로 이루어진 것, 이것이 성탄절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 26절 말씀에 보시면 이제 여섯째 달에로 시작을 합니다. 여섯째 달, 뭐가 여섯째 달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님이 잉태한 지 여섯째 달이라고 생각하기가 쉽겠지만 예수님은 아니고 침례 요한이 잉태한 지, 침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소명을 가지고 예수님보다 먼저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여섯째 달, 침례 요한이 그 잉태된 지 여섯째 달에 하나님께서는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가지고 마리아를 이제 만나게 하시는 것을 이렇게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왜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갔습니까? 2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어느 날 도를 깨달아서 성탄절이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는 그래요. 어느 날 내가 하늘의 도를 깨달았다.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전에 계획하셔가지고 성탄절이 시작이 된 겁니다. 어느 날 누군가가 환상을 보았다, 주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면서 또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오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과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예수님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예수님이
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과 같은 분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시면서 하나님과 같은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우리들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평강을 우리 모두가 다 받아서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과 관련해서 오늘은 두 가지 질문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 오시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전적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오시게 되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가가지고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마리아는 앞뒤 뭐도 없이 갑자기 그런 말하니까 이게 뭔 소리냐 라고 했더니 가브리엘이 뭐라 하냐면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아니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마리아 말이 맞죠. 인간의 생각으로는 우리 이성과 우리 상식으로는 말이 맞지 않죠.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겠습니다. 그런데 1장 3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아멘.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는가? 두 번째 답은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동정녀 마리아라는 말을 많이 하죠.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잉태한 것. 이것이 왜 중요한가? 앞서도 말했듯이 마리아도 본인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시에 마리아는 어떤 상황이었는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약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혼은 하지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과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일들을 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마리아를 선택하셨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대 땅에 처녀가 마리아 하나뿐이었겠습니까? 많고 많은 처녀들이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서도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마을의 어린 소녀 마리아를 택하셨을까? 물론 성령으로 잉태를 하게 돼서 아이를 낳는 것은 당시 문화적으로 보면은 돌에 맞을 일이거든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어려움을 이겨낼 믿음이 있었던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특별히 마리아를 택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전에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마리아를 택하셨음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메시아를 보내주실 건데 누구를 통해 보내주셔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의 이 계획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준비되고 계획된 것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와 장소를 골라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이 계획과 또 그 일을 이루시는 모습을 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또 특별히 마리아를 통해서 어떻게 왔느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보시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우리와는 다르게 특별한 또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습니다. 당시 마리아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약혼한 사이였는데, 요셉은 누구냐?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말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우리를 구원할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으로서의 조건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택하시고 그녀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음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성탄은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신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왕으로 오셨는데 어떤 왕이신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32장 1장 32절과 33절 말씀에 보시면,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과 33절에 보시면 키워드가 있죠.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영원히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들을 보면은 분명히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는 왕의 모습과는 달랐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달랐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을까?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오늘날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무엇을 선호하냐면 민주주의를 선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주의가 오늘날의 가장 좋은 제도라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사실 완전한 체제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효율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왜냐하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사람들의 동의를 다 얻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또 타협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또 이것도 받아두고 또 저것도 받아주다 하다 보면은 조금 이제 모양이 변해서 어떤 정책이나 그런 일들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가장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역사를 보면은 예전에 왕정이나 뭐 군주제 같은 경우에는 때로는 물론 선하고 훌륭한 사람도 있었지만 꼭 누가 나오냐면 독재자나 폭군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머릿속에 아주 나쁜 지도자들 떠오르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뭐 성경을 비유하면은 네로 황제가 그랬고, 또 우리가 뭐 이름만 들으면 능히 아는 수많은 독재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과 권력을 가지고 뭘 하느냐? 사람들을 돕기보다는 막 억압하는 거예요. 자유를 억누르고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서 사람들을 착취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사람들은 좀 비효율적이어도 민주주의가 낫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왜 나오는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모든 인간이 죄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끔 괜찮은 왕이 있기도 하지만 모든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는 꼭 독재자나 폭군 같은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왕정이나 군주제를 사람들이 폐하고 이제 민주주의가 그나마 낫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국의 20세기 그 위대한 기독교 변증학자였던 C.S. 루이스는 민주주의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누구에게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민주주의가 아주 완전한 이상적인 그 체제는 아니지만 인간의 악함을 제어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제도라는 거예요. 왜? 자기 마음대로 못하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그 잘못함이 없이 지혜가 충만하고 권능이 있고 사랑과 그 선함이 끝이 없는 그런 왕이 나타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바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혜가 무궁무진하신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시냐? 영원하신 분이고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분입니다. 이사야서 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그 예언하고 있는데 그 이름은 기묘라 모사라고 합니다. 지혜가 끝이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시고 영존하시고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는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삶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 사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기쁘고 복된 일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왕으로 다스리시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왕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주시는 세 가지 선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하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구원을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세요?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주시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그 트럼프가 11월 25일에 성탄절을 맞아가지고 칠면조를 대사면을 하더라고요. 저 그거 처음 봤거든요. 근데 칠면조를 사면을 해주면서 그 이름이 고불과 와들이라고 하는 칠면조라고 그래요. 그래서 백악관 근처 5성 호텔 그 윌러스 인터컨티넨털 호텔에서 그 스위트룸에서 하루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칠면조가 5성급 호텔에서, 저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5성급 호텔에서 이렇게 하루를 딱 보내게 되고, 이 칠면조는 그 사면을 받았기 때문에 보통은 그 추수감사절이 되면은 이제 다 이제 도축이 되는데, 이 두 칠면조는 사면을 받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되는가? 죽을 때까지 도축을 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날 이후로 그 UNC 노스캐롤라이나 그 주립대학교에 있는 농업대학으로 보내져 가지고 전문가의 케어를 받으면서 평생을 살아가는 특권을 누린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는
우리에게 죄 사함이라고 하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 트럼프는 말로만 했잖아요. 이 트럼프가 그 칠면조를 사면하기 위해서 뭐 했나요? 뭐 자기를 뭐 어떻게 뭐 희생했나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말로 했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 그냥 말로만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직접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음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그냥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값으로 그 값을 치르시고 선물로 받은 구원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받은 게 아니라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받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도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선물의 특징이 뭐예요? 내가 값을 치르지 않아도 되잖아요. 선물은 주면 받는 것이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다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구원을 선물로 받았음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주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또 힘들 때가 있어요. 우리 삶이 늘 기쁘기만 하겠습니까? 때로는 고난이라는 것도 있고 때로는 어려움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믿고 기억함으로 특별히 이번 성탄절을 맞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크신 사랑을 받아 누리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음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가 살면서 어떤 사람들을 보게 되냐면 소망이 있는 사람과 소망 없이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될 때가 많습니다. 어때요? 똑같은가요? 다르죠? 소망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용기를 가지고 있어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꿈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이겨내죠. 근데 소망 없는 사람들은 완전히 반대예요. 아무리 좋은 환경,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놓아버리고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산 소망을 주셨는데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우리 삶에 예수님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참 소망이 되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어요, 어려워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예수님 힘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탄을 맞아서 예수님을 우리 삶의 참된 소망으로 삼아서 늘 기쁨 가운데 감사한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평안을 주셨음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 말씀에 보시면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여기서 그는 이제 마리아를 의미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가서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마리아가 아기를 낳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약혼한 사이였었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기를 낳으면 당시에 그 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에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이 시간이 이것이 은혜로운 것이고 감사한 일이겠지만 그 당시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큰일 날 일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마리아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마리아는 저는 절대로 못해요 라고 말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순종해서 아기를 낳았고 또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마리아에게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임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다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기도 하고 자기들도 어떻게 피해를 당할까봐 막 두려워하면서 문을 잠그고 자기들끼리 모여 있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그 상황은 평안할 상황은 아니잖아요. 굉장히 불안하고 떨리는 그런 상황인데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뭐냐면 우리 환경을 뛰어넘는 평안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시면 우리는 기뻐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제 주님이 주시는 평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주시는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언제 평안함을 느끼나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면 평안함을 느끼나요? 그거는 잠깐이에요. 내가 바라는 것이 또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요거를 원해서 이게 주어가지고 평안함을 누렸는데 살다 보니까 또 다른 게 막 생기는 거예요. 안 주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내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주어지는 평안함은 환경과 상황이 바뀌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은 환경과 상관없이 주시는 평화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항상 주님이 주시는 평화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